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위하여 가기 시작해라. 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 앞서서 사자를 보내겠다. 3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가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의 그 악함 때문에 내가 너희를 순식간에 죽여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불균형적인 시각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앙서적과 어떤 신학책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측면만 강조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자비를 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WCC 같은 그러한 종교 일치 운동을 하는 이러한 기독교 단체들 사이에서도 무척이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통합측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회 이런 여러 큰 교단들이 WCC라는 종교 일치 운동에 가입해 있고 그 사람들, 그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심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제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 전도할 필요가 없고 종교 생활은 자유다. 또한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어서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공공연하게 펼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들도 진리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포용한단 말인가? 라고 반론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원대해서 다 용서하고 다 포용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을 따라서 한국교회도 NCCK라는 가장 큰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모인 종교단체가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기총이고 또 하나가 NCCK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일치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는 것이 어느 때가 되면 NCCK 같은 단체를 통해서 또 WCC를 통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현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현 정부의 전체의 모양성이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인사들이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교인들인데 하지만 이들의 정책이나 행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으로 행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불교 편향적인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를 금지시키고 있고 불교에 대장적으로,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안 하고 가만히 내비둬 버리기 때문에 불교나 다른 종교의 인사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입맞추기 위하여 모든 법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의 이명박 정권은 반기독교적인 정권이다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그것이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국무총리고 아니면 장관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된다 할지라도 이 법제 자체가 오히려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반기련이라는 단체도 있어요. 반기련.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박멸하자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회비를 거두고 공격하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안티를 만들어서 인터넷 기사를 싣고 이런 사람들이 상시 대기하는 인원만 해도 수백 명입니다. 끊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대신에 이들은 하나님을 대항은 안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은 항상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최근에 이 인터넷 사회에서는 이제 유행하고 인기를 끄는 것이 이런 인터넷 이런 것보다는 트위터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주교 성당에 어떤 사람들이 미사 중에 난입해서 전도지를 뿌렸다는 이야기가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 나간 얼빠진 기독교가 왜 성당에 난입해가지고 미사 시간에 전단지를 뿌리느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성질 나서 그 당시에 미사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이 아들이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이 글을 올리니까 트위터에서는 접속수가 그냥 가볍게 수십만 단위는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댓글을 달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목사님 정도 되는 거 아니면 한 목사님이 그에 대해 댓글을 달면서 당신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가족이나 그 사람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일가까지 다 욕하냐? 한 사람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왜 교회를 공격하고 욕하느냐? 정신 나갔느냐? 라고 하니까 그 글을 올려놨던 사람이 늦게 사과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천주교 미사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같은데 정상적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천주교 미사에 가가지고 전도를 돌리겠어요? 아마 뻔한 거지요. 정신 나간 이단에서 가가지고 그 짓을 행했을 터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달라들어서 교회를 욕하고 모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들이 많이 번칩니다. 또한 교회 자체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갑니다. 그것이 WCC가 계속하여 맺게 될 배교라는 열매가 아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배교의 시대가 나타나서 배교라는 이야기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등지는 게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께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배교의 중심은 통합이나 하나님의 성회 등을 시작해서 유수한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WCC가 배교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내 사자, 내 천사를 너희들과 함께 보내서 또 너희들보다 앞서서 보내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함께 가지 않으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3장 3절과 5절의 말씀이 그렇지요. 3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면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의 염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악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중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어느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완악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때문에
이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 진멸 다 죽여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가지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극과 극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가지를 않겠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는 너무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이다. 33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던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거만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12절부터는 33장 12절부터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가 연장되어서 이어서 이 스토리에 이어서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태하리라 라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지는 장황하게 어떤 이야기를 모세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요지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니까 모세가 그게 정말 반박해서 하나님 취소하소서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이고 다른 식으로 말을 모세가 아마 돌렸던 것 같아요. 대신에 모세의 중심 안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셔서 죽여버리려고 하신 적이 여러 차례가 사실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림을 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강팍해서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원망하다가 죽어가고 불평하다가 죽어가고 간음하다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이 공의하심 앞에서 이 거룩하심 앞에서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첨예하게 다루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야기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섬길 대상, 아무도 추종할 대상, 아무도 경외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구도 동등될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누구도 따를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 집어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많습니다. 잘 먹는 것, 잘 입고 잘 사는 것,
맛있는 걸 먹는 사건 때문에 메추라기 사건이 벌어지고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고기가 입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의 사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 너희가 추수하고 거두라 했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서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 날 먹을 것들을 쌓아두고 다 썩어갔습니다. 하루 분량 외에는 다음 날까지 놔두려 했을 때 썩어갔습니다. 이들의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진노하시고 또한 분노하셨습니다.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 동안 냄비처럼 마음을 바꾸기는 합니다. 33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너무나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다. 너희는 너무 악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은 내가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백성들이 그걸 듣고 황송해하고 슬퍼하고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화장도 않고 이 팔찌나 귀걸이 같은 것 이런 식의 치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나름대로 돌이키는 것 같고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족할 수도 없고 충격될 수도 없었고 단지 이 백성들이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이야기, 행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황송한 말씀 듣고 슬퍼했고 단장품을 제해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가 강파하고 목이 곧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죽일 수 있다. 다 진멸해버릴 수 있다. 라고 다시 말씀하신 걸 보면 이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도 아니었고 이들이 돌아선 건 진짜 돌아선 것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장품을 아무도 단장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단장품을 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장품을 제하라. 어떤 뜻이겠습니까? 아마 그 뜻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이 지금 성기를 내셨구나. 야, 하나님 저분 너무 무서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물도 안 주고 만나도 안 내리고 우리 굶어 죽을 터인데 그리고 슬퍼한 것이지. 그리고 통한이 여기고 단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단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단지 귀에서 귀걸이를 뽑아서 옆에 놔둔 것이죠. 발찌를 떼어서 놔둔 것이 자신의 우상을 떼어서 버린 게 아니라 놔둔 것이 근처에 이걸 언제든지 이제 오늘 하나님이 내 기분 풀었어 마음 풀었어 그러면 다시 내일 착용할 수 있으니까 모레 다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제해버려라 없애버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없앤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 하나님의 기분 나빠하시고 언짢아하시고 분노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분을 좀 맞춰드려야 되겠다 하는 외모적인 것, 외향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의 시점에서 어떤 죄에 있어서 통화적인 시점에서는 너희가 옷을 찢어라 하는 말씀들이 율법에가 있습니다. 옷을 찢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마다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으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저 사람 회개했구나.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나가려고 마음 먹는구나. 그렇게 보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종교성이 가득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심심하면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옷 찢지 말아라 그럽니다. 선지자는 율법을 실행하고 준행하는 제사장과는 다른 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이 함께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 가문과 혈통 속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제사장의 가문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일이 다른 혈통입니다. 믿음의 혈통,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혈통 때문에 혈통이 아니지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시에
때로는 목동이었던 양치기였던 아모스를 부르시고 전혀 혈통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데 선지자들은 홀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 혈통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서 기록된 것을 테두리를 넘어서 버립니다. 다 넘어서 버리는 행위들을 합니다. 짐승의 똥으로, 특별히 인분이나 짐승의 똥으로 음식을 해먹는 사람은 이러한 부정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는 사람 똥으로 음식을 해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벌거벗지 말라 그러는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너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엉덩이 볼기를 다 드러내고 길거리에 돌아다녔습니다. 딴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백성, 이 민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모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방 민족에 대하여 예표가 되게 하시면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고 따르려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시키실 것이다 착각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가 너무 크시고 긍휼이 크셔서 내가 원치 않는 건 안 시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참 많습니다. 편리한 사고지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용서하실 거야. 언제까지나 용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시키실 거야.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나님은 안 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마 안 시키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원치 않는 건 시키지 않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고 옷을 다 벗고 다니는 벌거벗는 삶은 도대체 누가 원한단 말입니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벌거벗고 3년을 다니니까 수치스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면 수치를 당하면서 그 수치를 너의 벌거벗고 다니는 것을 보는 그 백성들에게 예표가 되어져서 그들이 그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누가 벌거벗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치 않는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순종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사람들의 길이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예언을 하겠는데 너가 기뻐하는 사람을 내가 오늘 데려가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자가 죽는다고 예언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사람들 불러 모아서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습니다. 라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아내를 데려가는데 너는 절대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 자니까. 원수가 아니니까. 기뻐하는 자. 눈물이 솟구쳐 나오고 통한이 되어지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싶은 영혼의 아픔이 느껴지는데 너 울지 마라. 너가 울지 말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이고 너가 따라줄 순종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편했단 말입니까?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이끌어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가 원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실 것이다. 그런 정신 나간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
출애굽기 33장에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편함도 아니고 안락함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원했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보낼 자를 왜 지명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나와 보낼 천사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필요합니다. 나는 선언이고 이유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33장 11절 그 사이에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에가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까울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성경에 절대 그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자,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 각자를 사랑하신다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자기 멋대로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그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다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되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긴다는 그런 개념이고 뜻이지 일방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이 150편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시편이 있습니다. 기도이자 찬송이죠. 시편에 우리가 1장부터 쭉 훑어보면 1장부터 50편까지 1편부터 50편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시며 하나님이 악인에게 진노하시며 하나님이 악인을 싫어하신다는 것이 최소 24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150편의 시 가운데는 하나님이 악인을 싫어하시며 미워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시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성경이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속담 가운데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세상의 속담이죠.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미워합니다. 악인을 미워합니다. 그러지 단지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서 사람 너는 의롭고 깨끗하고 내가 사랑하고 너가 지은 죄만 내가 싫어한다.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선택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각,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지 않는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장 1절 같은 데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가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인도하여 낸 백성 있지? 그 백성과 함께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탄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어서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지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좀 여겨주십시오. 삼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때문에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없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행위와 내 의로움으로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결코 설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돈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편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항상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고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잠깐 냄비에 불과했습니다. 잠깐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척하고 힘들어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별로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출애굽기 같은데도 좀 앞에만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직접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세가 불편해했던 것은, 힘들어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파하고 거만하고 악한지, 강팍한지, 얼마나 배신을 잘하고 원망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는지, 우상숭배에 얼마나 철저하게 미쳐있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히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직접 대놓고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니까 모세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걸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편치 않은 삶이고 편치 않은 길입니다. 편치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편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했습니다. 그 힘듦을 하나님이 아셔서 내가 너로 편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걸 원하지 내가 함께 가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의 여정이고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모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부요함도 아니고 편안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은혜는 원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운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은 항상 사랑해주고 항상 좋아해주고 항상 자비로운 하나님이실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갈 때에 그 귀신이 정체가 하나씩 들어가면서 귀신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도 예수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예순가 박예순가 뭐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존재지요. 그랬던 것처럼 그 악한 영이 나 예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역사한 악한 영에 속아서 그 자기 마음대로 길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역사한 악한 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 예수님이구나 그러고 따랐던 것이죠. 악한 영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속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 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악한 영이 많았는지 세 놈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1, 나는 예수 2, 예수 3. 그 다음에 또 성령도 세 개 있었어요. 나는 성령 1, 성령 2, 성령 3.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는 성령 하나님이니라 그랬던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예수, 자기가 원하는 성령과 같았거든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만들고 착각하는 예수 성령과 같았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아니었던 것이. 하지만 자기의 기호하고 맞았어요. 그 악한 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반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반 미친 삶을 살아가다가 그 귀신들을 기도원 사역을 통하여서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었어요. 천치가 드러났던 것이. 그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반항했습니다. 어떻게 가짜 예수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가짜 사람도 이름을 달고 나타나는데. 러시아에도 자기가 예수다 그러면서 시험 기르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가장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도 가장이 가능합니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수천 단위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하지만 참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 두 가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은 제자들을 많이 쫓아내신 적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자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기를 좋아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해석과는 실제의 말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합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를 나는 따르라. 부자 청년은 사실은 거지가 됐어야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지.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버리고 너는 빈몸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골수적으로 돈을 섬기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긴 하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너 아버지 죽은 것은 죽은 사람들한테 장사 지내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사 지내는 것 허락 못한다. 너 아버지가 지금 죽었어도 장사 지내는 거 허락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내 가족들과 함께 작별 인사하고 이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거 허락 못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거 허락 못한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이 있었죠. 높게 되는 주님, 아니면 세상의 정치 권력을 가지는 주님, 부귀영화를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 따르면 너 노숙자야. 나 집 없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집을 안 가지고 있으니 나는 길거리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그렇게 나는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데 너 그 길을 따르는 것이야. 너가 진짜 원하는 나냐? 라고 물으시는 건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제시했습니다. 한 밭을 지나가는데 그 밭에 보물이 있었다. 그 사람이 그 밭에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주님의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의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를 바꿔야 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마 부자 청년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당신 예수님만 믿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헌금 좀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당신은 관원이고 당신은 장래가 충만하고 유망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야. 돈도 많지. 잘생겼지. 또 관원이지. 얼마나 좋아. 당신 오세요. 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언제 신방할까요? 하지만 성경에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주님과 또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성경에서 빼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같은 말씀도 빼버리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것을 사람들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야.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좋아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후원하고 나에게 힘을 줘.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이 불의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목이 곱고 거만한 백성과 함께 있다가는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다 진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번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겁니다.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고 뜻을 바꾸시는 것이. 모세는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하나님, 힘든 하나님, 그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 몇만 명씩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 가운데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다 파묻어 버리셨습니다. 다 죽여서 다 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 알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소원하고 소망하고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 우리가 되어질 때에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에 알았던 하나님, 모세가 동행했던 하나님, 모세가 경외했던 하나님, 다윗이 경외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중심에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원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을 기다리고 찾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을 원하고 고대하고 찾을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주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